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한 예언들 그리고 그 내용이 시간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데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은 이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이제 돌아섰다 고백합니다. 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노에서 돌아섰다는 구절은 앞의 구절들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이사야는 앞서 5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지금껏 5번 나왔습니다. 5장에서 한 번, 9장에서 3번, 10장에서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선포했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제 바뀌었음을 전합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섰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사야는 유대를 향한 심판을 선고했었지만 동시에 앗술에 대한 심판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 다윗 왕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을 전합니다. 선지자는 이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시편 118편과 출애굽기 15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 이 고백은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 왕이 했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하스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초막절에 물 깃는 의식과 연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아하스 왕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적들에게 포위당하면은 물이 늘 문제가 됩니다.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7장에 아하스가 나와 있던 것도 물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원의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출애굽 말씀과도 연결한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은 그날에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날에는 10장, 11장, 12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경우에 따라 심판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구원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란 표현은 예언서에서는 종말의 때와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이런 의미들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중에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4절에 만국 중에 선포하고 5절에는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저 한 인간의 내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민족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장부터 나오는 열방 예언과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은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시온의 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계시고 크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 이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렇게 12장과 함께 1장부터 시작된 말씀들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찬양으로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때로는 심판을 선포하고 또 백성들이 징계받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결국 구원하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감사 찬양을 드리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모든 가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나가 있는 자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